2월 19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하니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본문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915쪽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지혜자가 아버지로서 또 아들 된 지혜를 가져야 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교훈의 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일치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시는 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는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시종일관 우리 지혜서인 이 잠언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지혜자의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주는 형통함이, 은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버지로서 또 자녀에게 주고 싶은 이 교훈의 말, 이 지혜를 따르는 그러한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지혜를 따를 때에 주어지는 그 형통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10절에서 19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금보다, 요즘에 뭐 금값이 뭐 한돈에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내외적으로 상황이 지금 경제적으로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금보다도, 그러한 진주보다도 당시에는 금이나 진주가 최고의 보석으로 또 가치 있는 소유물로 생각을 했는데요. 뭐 그거 은이나 금이 뭐 또한 보석이 있다 한들 어리석으면, 지혜롭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하튼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값어치 있다라고 지혜의 형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뭐 우리에게 평안히 행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악인의 멸망에서도 지혜가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이나 금이나 진주가 있다 한들 지혜가 없다고 하면 뭐 속수무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된 이 지혜자는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지혜를 추구할 것을, 지혜를 따를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자녀에게 꾸짖으면서 조언하듯이 애정 어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보다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인생의 선배로서 또 인생의 오래된 경험자로서 이 자녀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처럼 지혜를 따를 때에 형통함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10절에서 19절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바르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12절부터 18절, 12절, 18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또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않는다.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18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마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의인의 길이 돋는 햇살 같다. 얼마나 해맞이를 할 때 얼마나 그 강렬하고 또 선명하고 또 희망에 부풀어 오르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크게 빛난다라고 하는 광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참 칠흑 같은 암흑의 삶이 바로 지혜가 없는 악인, 그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형통이고 또 생명으로 향하고 있는 길인지를 아버지 지혜자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그야말로 한시도 놓지 말아야 하는, 붙들어야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듯이 지혜가 없으면 생명이 곧 마감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철이 들자 망령이 든다. 늦게 드는 사람이 있죠. 철이. 여기서 철이라고 하는 말, 철이 든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가진다. 또 속이 깊어졌다. 이런 본뜻을 이해한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철들자 망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마치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사리를 알만할 때에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철은 일찍 들어야 되겠죠. 철 들면은 뭐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 후회가 막심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사리를 분별하고 철이 든 사람으로 이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또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록 자녀에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 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합니다만, 미국의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소설인데, 이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살의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여름날 피곤해서 길에서 이제 걷다가 잠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한낮이 돼서 피곤하죠? 그러니까 잠을 취한 것 같은데, 길가 숲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잠깐 잔다고 한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차를 잡아 탈 생각이었는데, 잠자는 사이에 맑은 샘물을 마시고 또 시원한 그늘에 이제 눕자, 이제 잠이 온 것이죠. 이제 그렇게 잠이 깊이 들고 말았는데, 잠시 후에 몇 명의 잠자는 사람 모르니까요. 뭐 잠자는 그 젊은이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나이 많은 부부가 이 잠자는 젊은이 앞에 멈춥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가 해필이면 이 잠자고 있는 젊은이 그 지역 근방에서 마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부가 고치는 사이에 고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깐 쉬고 있었는데요. 그 쉬다가 숲속에서 잠자는 젊은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에게는 얼마 전에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가 잘 자는 것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부럽다라고 말하는 그 아내의 소리를 남편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청년은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애와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아닐까요? 라고 아내가 정말 그 극심한 상심 가운데에 애처롭게 자고 있는 젊은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말한 것이죠. 죽은 외아들 대신에 이 아들을 양자 삼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청년을 깨워서 그 의사를 물어보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요. 때마침 그때 고장난 이 마차를 마부가 고쳤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이 청년을 깨우려고 하는 찰나에 마부가 다 고쳤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깨우기 전에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곧장 다시 마차를 타고 제 갈 길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후에 지역을 산책하는 아리따운 이 젊은 아가씨가 청년에게 잠든 사이에 다가왔습니다. 잠든 청년을 보고 얼굴을 붉힙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벌 한 마리가 청년의 얼굴에서 맴도니까 그 벌도 이렇게 쫓아내 주었어요. 그리고 잘 자도록 보살펴 주었는데, 천의 아버지가 그 마을의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마침 외동딸을 위해서 신랑감을 찾던 중에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깰까 기다리는 처녀가 그가 깨지 않자 그냥 이 젊은 처녀도 지나가 버렸어요. 참 두 번의 그 기회가 잠자는 사이에 일어났는데요. 조금 후에는 이제는 전혀 다른 도둑이 그 젊은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을 보면서, 청년을 보면서, 야, 저 청년을 털자. 잠이 깨면 안 되니까, 잠이 깨면 어떡하지? 잠이 깨면 뭐 죽이면 되지. 뭐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대범한 이 도둑들의 대화가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냥개가 물을 찾아 샘으로 왔다가 마치 도둑은 개가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누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냅다
잠이 깨기 전에 청년의 보따리를 다 뒤져가지고 그냥 사냥개 때문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 호손의 단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잠깐 자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는, 양자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잠깐 잠 사이에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마치 만약에 이 마부가 조금만 마차를 늦게 고쳤더라면 양아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벌이 날아왔을 때 잠에서 깼더라면 이 젊은이는 아리따운 아가씨와 또 부자인 장인어른의 택함을 받아서 장가도 갔을 것이고, 도둑질 앞에서 만약에 눈을 떴더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냥개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물건을 도둑 맞았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도 정말 잃을 뻔했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깨닫지 못한 사이에 기회는, 운명은 이렇게 숙명처럼 때로는 왔다가 손님처럼 도망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잠언 4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잠언 본문의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고 기회 있을 때에 정말 지혜를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씀 훈계, 그 조언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나침반 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등불 되신 그 하나님, 지혜자인 하나님의 이 훈계의 말씀을 잘 따라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은총받은 인생, 복된 인생,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이 오늘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이것은 또한 형통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형통의 길은 그냥 저절로 또 나이가 먹듯이 또 계절이 바뀌듯이 그렇게 오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지혜자인 부모의 그 가르침 속에는 자녀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해서 지혜를 쫓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형통하려면 18절, 19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이 잠자는 청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의인의 길은요,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바른 눈을 가지고 그렇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통의 비결이자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오늘 핵심적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녀가 어떻게든지 어리석은 자,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 형통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리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형통의 길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고 오늘 그 지혜자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또한 지혜자의 그러한 요구대로 바른 명철을 가지고 또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는데요. 작은 실천이 우리를 성숙한 인격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의 뜻대로 지혜를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자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가 자녀들이 형통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잠자는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과 또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수고를 아낌없이 우리가 살면서 또한 작은 것부터 천천히 지금부터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늘 평안하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우리 찬송 드리고요. 찬송 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